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천수경 강의 11번째입니다. 11번째. 오늘 주제는 한량없는 진언의 공덕입니다. 자, 이 주제를 하기 전에 여러 불자님들 프린트물 2페이지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내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듯 알게 하소서. 자, 이번 시간에는 5가지 진언, 그 진언의 공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참회 진언입니다. 자, 따라 읽어봅니다. 참회 진언.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인데 이것을 우리는 늘 진언을 하면은 3번을 합니다. 제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3번을 하는가? 진언은 읽으면 3번 합니다. 3번 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불법성 삼보님을 애경하고 예찬하듯이 진언도 역시 마찬가지로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3번 하는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해석을 하면 일체의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기여합니다. 일체의 부처님과 보살님께 기여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참회진언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모든 업장을 제 업장을 여러 부처님과 여러 보살님들이 내가 지은 이 업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뜻이겠지요. 내가 참여를 하니 받아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읽으면 또 따라 읽습니다. 준제공덕치 적정심상송 일체제대난 문흥침시인. 준제라고 하는 것은 준제진언을 말하고 또는 준제보살을 말하고 이 준제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을 말하기도 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애찬하는 진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제주에는 온갖 공덕이 갖춰 있으니 준제주가 어디 있느냐 하면 저 뒤에 언제 나오게 됩니다. 적정심상송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일체제대난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고난들 능히 문흥침시인 능히 이 사람에게 침범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준제주가 뒤에 나오지만 내가 준제주를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지만은 부처님, 성자님, 관세음보살님, 신장님 그리고 요렇게 4분을 거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딱 읽어보고는 진언의 완성이구나. 이게 완전 우리 불자님들에게 주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진언이구나. 그러니까 진언의 가장 으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건 나중에 이제 뒤에 우리가 나오면 한번 볼 것이고 준제주는 준제진언이다. 관세음보살을 준제관음이라고 한다. 7관음 7분의 관세음보살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7관음 중에서 성관세음보살이 진신이고 나머지는 모두 성관세음보살에서 나온 분신이다. 성관세음보살이 본체고 본질이고 나머지는 그 본체에서 이렇게 분신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7번은 누구냐? 제가 읽으면 따라합니다. 천수관음, 천수관음, 성관음, 성관음, 마두관음, 마두관음, 11명관음, 11명관음, 준재관음, 준재관음, 여의륜관음, 여의륜관음, 불공견삭관음, 네, 불공견삭관음. 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천수관세음보살은 특별히 지옥 중생을 구제하고, 그 다음에 성관세음보살은 아기 중생을 구제하고, 마두관세음보살은 축생 중생을 구제하고, 11명관세음보살은 아수라 중생을 구제하고, 준재관세음보살은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의 존재를 구제하고 구원하시고, 여의륜관세음보살은 천상세계 모든 존재자를 구제하고 구원하시고, 불공견삭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들을 해탈의 세계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마두관세음보살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마두관세음보살을 어디서 봤냐 하면은 일본의 풍제원이라고 하는 절에 갔습니다. 풍제원. 예, 풍제원이라고 하는 절인데 이 절에 가니까 마두관세음보살이 계십니다. 마두관세음보살. 마두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말처럼 생겼다 해도 마두관세음보살입니다. 마두관세음보살. 그래서 이 마두관세음보살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요즘에 우리가 교통 이동 수단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요즘에 자동차를 운행을 합니다. 자가용을 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우리는 갑니다.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동 수단으로 옛날 사람들이 가장 용이했던 게 바로 말입니다. 말을 타고 원행을 하기도 하고, 말을 타고 멀리 가기도 하고, 말을 타고 여기저기 동서남북으로 다니는데 말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멀리 원행을 하다가 도적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누가 어디 멀리 원행을 가면은 마두관세음보살님에게 가가지고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남편 되시는 분이 멀리 원행을 하는데 마두관세음보살이시여 무장무에 아무런 장애 없이 무탈하게 해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말로 하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도. 요즘에 차를 타고 우리가 멀리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절에 와서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에게 내 남편, 내 자식, 내 딸, 내 아내, 내 가족 모두가 멀리 원행을 하는데 무탈하게 아무런 장애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에게는 마두관세음보살이 인기가 더러 많았습니다. 이분이 마두관세음보살. 그래서 제가 풍제원이라고 하는 일본의 사찰에 가보니 여기는 시골절에요. 대형 버스도 들어가지 않는 시골의 조그만한 절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의 중요 문화재가 아주 몇 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마두관세음보살이 계시고, 성관세음보살이 계시고, 11명 관세음보살이 계시고, 또 600부 반야경 혈서로 썼어요. 피를 뽑아가지고 경전을 썼다 그 말이지요. 혈서 반야경 600부 반야경이 그 절에 있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 풍제원이라고 하는 절에 갔습니다. 춘원 이광수 선생도 원래는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분이 기독교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금강산 유람을 하다가 이절저절 다니다가 유점상가라고 하는 절에 가서 법화경 혈서 경전을 봅니다. 피를 뽑아가지고 법화경을 사격을 다 해요. 그걸 보고는 얼마나 육종진동을 하겠습니까? 내 안입이 설시는 육건이 막 찌릿한 거야. 거기서 그걸 보고 그분이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하게 되는 결정적 동기를 가집니다. 내 피를 뽑아서, 화엄경에 말하는 피를 뽑아 붓을 메어 방울방울 피를 짜서 내가 그걸 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사격을 한다. 사격을 한다. 그래서 풍제월에 제가 갔는데 그때 언제 그 풍제월에 주지 스님은 외출하고 일본 스님들은 많은 부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의 어머니 되는 분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법당에 이렇게 쭉 하니 앉아라 하고 이렇게 딱 하니 이래가지고 저를 딱 하면서 일본말로 인사를 하고 나서는 풍제원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를 쭉 해요. 역사 이야기를 한 통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옛날에 과거에 500년 전에 풍제원 인근에 어떤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어느 해 너무 가물고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남편 되는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여보, 내가 교토 가서, 교토가 그때 당시의 수도입니다. 교토에 가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시골에서 좀 기다리세요. 이래놓고 3년을 기약을 하고는 길을 떠나서 교토로 갑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나서 남편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아내는 집에 있는 아내는 자기 남편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자기 남편이 전혀 소식이 없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사무쳤던지 꿈속에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는 거야. 꿈에 그게 있는 거야.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달라들어가지고 목을 물었답니다. 꿈속에. 그래 놓고는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그걸 보고는 그게 아마 진짜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 사람이 집으로 가지고 볏집을 가지고 자기 남편처럼 형상을 만들어서 바늘로 가지고 찔렀대요. 너무 괘씸하다고 찔렀답니다. 그러기를 이제 얼마를 하다가 진짜로 우리 남편이 살림을 차렸을까? 내가 궁금하다. 한번 찾아가 보자. 진짜로 어떤 사람하고 동거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 아내 되는 사람이 이제 잠깐은 이제 짐을 꾸려 가지고 길을 났습니다. 일본은요 사찰이 여인숙 여관 역할을 합니다. 절에 가서 자요. 먼 길 가는데 어딜 가면 절이 있고 어디 가면 절이 있고 절에 가서 이제 숙박을 하고 쭉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토를 향해서 가서 한 반쯤 가서 성광사라고 하는 절에 가서 이제 하룻밤을 유숙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지나가는 손님들이 머무는 객실에서 우연히 어떤 여성을 또 한 사람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어디서 왔냐고 보니까 이분은 교토에서 왔대요. 자기는 이제 교토를 가는 중이고 교토에서 왔는데 왜 성광사 절에 왔냐니까 자기 남편이 갑자기 죽어서 자기 남편 천도제를 지내주려고 이 성광사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절이 천도제를 잘한다 해서 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밤은 길고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왜 죽게 되었는지 하는 그런 동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보니 지금 풍재원 인근에 살던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을 찾으러 지금 여기 교토를 가는데 자기 남편이 죽어서 여기서 만난 거예요. 자기 남편이 죽어서 천도제를 지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전처고 이분은 후처고 전처와 후처가 절에 만나서 드디어 성광사라고 하는 절에서 천도제를 잘 지내고 그리고 이 두 분이 다시 풍재원 원래 그 절 풍재원에 가가지고 자기 남편의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범종을 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당신 남편 왕생극락을 발언합니다. 이래 적어서 그 종이 지금도 풍재원에 딱하니 매달려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그 풍재원에 있는 그 보살님이 쭉 하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마두관세음보살 그리고 11명관세음보살 성관세음보살 등 여러 관세음보살이 있지만은 원래 성관세음보살이 진신이고 나머지는 다 분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부처님이 많이 계십니다. 아미타 부처님 계시고 서가모니 부처님 계시고 약사열애 부처님 계시고 여러 부처님이 계시는데 근본적 본체로 올라가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본체고 비로자나 부처님에서 다 이렇게 분신으로 나투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도 나투고 아미타 부처님, 약사열애 부처님, 미륵 부처님 다 이렇게 나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자, 천상겁인간, 수봉여불 등 우차여의주, 정행무등 등 자, 하늘이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리. 이와 같은 여의주를 만나게 되면 결정코 얻는 공덕은 한량없을 것이다. 무엇을 만나느냐? 준재주를 만나게 되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의주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절에 가면은 법당에 닷집이 있고 닷집 위에 안에 그 보면은 용이 있습니다. 용이 입에 여의주를 물고 있습니다. 이 여의주를 가지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의주, 여의보주. 그래서 우차여의주, 이 여의주를 만나게 되면 정행무등등 얻는 공덕은 한량없을 것이다. 무등등이라고 하는 말은 할래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상의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반야심경에서도 보면은 시무등등주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이 진언은 최고의 진언, 이럴 때 무등등이라고 하는 말이 반야심경에도 나오고 여기 천수경 정행무등등 얻는 공덕, 결정코 얻는 공덕이 한량이 없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리. 이와 같은 여의주를 만나게 되면 결정코 얻는 공덕은 한량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의주가 나왔으니까 이 여의주에 관해서 이야기입니다. 원숭이손. 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과거에 어떤 이제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결혼을 다 하고 노부부가 살면서 노부부가 뭐 특별한 일은 없고 그냥 이제 뭐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런 이제 보내고 있는데 이 두 분이 낮잠을 자는데 낮에 낮잠을 자는데 꿈에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 두 분에게 똑같이 나타나서 내가 두 사람에게 행운의 선물을 주겠다. 이게 원숭이 손인데
세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 반드시 세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 세 가지 더 이상은 안 된다. 세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원숭이 손을 줄 테니까 세 가지 소원을 가지도록 해라. 이렇게 꿈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깨보니까 꿈인데 옆에 보니까 원숭이 손이 놓여 있어요. 두 분이 궁금한 겁니다. 정말로 가능할까? 정말로 이루어질까? 그래서 이 노부부가 말을 하기를 시험 삼아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일한다고 먹어보지 못한 음식, 먹어보지 못한 과일이 많으니 진짜로 되나 안 되나? 원숭이 손에게 탁 쳐서 우리가 주문을 해보자 해서 원숭이 손을 들고는 탁 치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음식, 먹어보지 못한 과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옆에 뭐 과일이 생기거나 음식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테라스, 발코니, 테라스, 거기에 이제 의자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 나가서 이제 노부부가 앉아가 있다가 들어오니 산의 진미로 가득 있는 겁니다. 과일이랑 자기가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두고는 많이 먹었습니다. 자, 많이 먹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아들이 전화가 와서 아버님, 어머님, 올해는 아버님하고 어머니께 용돈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니? 갑자기 바람이 많이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서 하우스 농사가 엉망이 돼가지고 실록을 했습니다. 실록을 했.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편안하니 왜냐하면 저 속으로 원숭이 소리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들아. 예, 어머님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라. 알았다. 자,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 게 있다. 그러니까 원숭이 손을 딱 치면서 하는 말이 우리 두 노부부에게 무한한 돈을 갖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걸 딱 쳐서요. 돈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돈. 밑에서 니은자를 빼뿌리면 도입니다. 도. 도냐? 돈이냐?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원숭이 손을 탁 치면서 우리 노부부에게 무한한 돈을 갖게 해달라고 탁 쳤어요. 자, 치고는 또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앞에 테라스에 나가서 노부부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돈이 생기면 뭐 할까? 그래서 이 노부부가 말을 하기를 우리 여행을 갑시다. 쭉하니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먹을 것도 좀 많이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그렇게 하십시다. 자, 그러고 있는데 하늘에서 구름이 꽉 모여들더니만은 천둥이 치면서 번개가 치면서 비가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날씨는 아주 어두워진 겁니다. 밖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노부부가 이제 앉아 있습니다. 이제 돈이 언제 와야 됩니다. 자, 그랬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 밖에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여보 잠깐, 아주 엄숙했습니다. 여보 잠깐. 그래가지고 딱 그분이 문을 열기 직전에 딱 있는데 원숭이 손을 딱 치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딱 치면서 하는 말이, 밖에 있는 사람 물러가게 하십시오. 밖에 있는 사람 물러가라. 왜 그랬을까요? 밖에
밖에 있는 사람 물러가게 하십시오. 아마도 밖에서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이게 누구 돈이냐? 모르긴 해도 어떤 생명과 바꿔가지고 온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왜냐?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아들이 실롱을 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실롱을 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돈을 많이 갖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천둥번개가 치면서 어두워졌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립니다. 누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돈일까? 분명 돈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돈을 받는 순간에 누군가는 엄청난 불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깨달았던 겁니다. 이분은 깨달아요. 그래서 탁 치면서 밖에 있는 사람 물러가게 하십시오. 아주 그분은 현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로또 복권에 당첨된 분들 많은 사람이 불행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종종 신문에 봅니다. 불행하다. 왜 불행하냐? 마음이 붕 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떠요. 마음이 뜨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차 여의주, 이 여의주를 만나게 되면 마음이 안 뜹니다. 자, 깔아앉습니다. 깔아앉아야 돼요. 깔아앉습니다. 자기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아주 현실을 냉정하게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의주는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주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주 편안한 거, 편안하게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이 최우선이 아니고 우리 정신적으로 뭔가 우리는 행복감을 가져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위안이 된다. 이게 바로 여의주입니다. 여의주. 이 여의주를 만나게 되면 결정코 얻는 공덕이 한량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여의주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원숭이 손 이야기였습니다.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준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준제보살. 나무는 기어이 합니다라는 뜻이고 칠구지는 칠흑을 말합니다. 불모는 부처님의 어머님, 대준제보살은 관세음보살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고 해석하면 칠흑 부처님의 어머니 대준제보살님께 기어이 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왜 칠흑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느냐, 불모가 되느냐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은 당신이 가지는 주제가 뭐냐면 자비와 사랑입니다. 자비와 사랑. 자비와 사랑은 모든 부처님이나 모든 보살님의 어머니가 되는 주제입니다.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 모든 보살님의 불모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준제보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된다. 칠흑 부처님의 어머니 대준제보살님께 기어이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백초시불모라고 하는 한문 글귀가 있습니다. 백초시불모. 이 백초라고 하는 것은 100가지 풀을 말합니다. 100가지 풀. 100가지 풀이 모든 부처님이다. 백초시불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가지 풀이 왜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느냐 하면 이 백초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민초라고 보면 됩니다. 민초, 민중, 서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바로 부처님의 어머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면은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존재해야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모든 민초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는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합니다.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된다. 어머니가 된다. 이렇게 말할 네. 자, 정법계지는 옴남, 옴남, 옴남. 네, 법계를 청정하게 하는 지는 옴남입니다. 오, 청정하게 하소서. 자, 이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부처님 전에 사시맞이 올릴 때, 항상 먼저 우리가 사시가 되면 부처님 전에 공향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보면 정법계지는 옴남, 옴남, 옴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전에 부처님이시여 이제 저희가 공향을 올리니 이 공향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이 법당, 이 도량이 맑고 청정해서, 정법계지는 법계가 청정해서, 이 도량 자체가 청정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릴 준비가 다 완벽하게 갖추어졌습니다. 오, 청정하게 하소서. 이래서 옴남입니다. 옴남. 오, 청정하게 하소서. 그리고 어찌 보면 또 정법계진언은 우리 마음이 맑고 청정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릴 준비가 되었다. 이런 뜻도 이 속에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진은 옴마니밤매훔, 옴마니밤매훔. 네, 옴마니밤매훔을 최고 많이 하는 곳이 티베트 사람들이 최고 많이 합니다. 손에 들고 이게 돌리는 것을 마니차라고 합니다. 마니차. 그러니까 그 속에는 열어보면요, 부처님 경전, 불경이 들어가 있어요. 불경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부처님 가르침이 이 우주 공간에 가득 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자비와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 가르침이 이 우주 공간에 가득 퍼지기를 원하면서 법륜을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서 티베트 사람들은 옴마니바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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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마니바메. 참 티베트 사람들은 그 정성이 지극합니다.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옴마니밤메옴을 철염상정이라고 표현하면서, 철염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곳에 있지만, 이런 뜻입니다. 오염된 장소에 있지만은 항상 이렇게 마니차를 돌리면서 옴마니밤메옴을 염송하면은 항상 청정하게 된다. 맑고 청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옴마니밤메옴을 염송하고 염불하면은 부정에서 청정으로 관세음보살이 구제하고 구원하고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달라이라마 존자가 철염상정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베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항상 이렇게 보면 옴마니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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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마니밤. 오, 연꽃 속의 많이 보배여, 이런 뜻입니다. 연꽃 속의 많이 보배여.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이 사바세계에, 이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관세음보살 명호를, 옴마니밤메옴을 지속적으로 계속 부르면
관세음 보살이 부정한 우리를 청정한 세계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6글자라고 그래 가지고 육자진언이라고 합니다. 네, 6글자로 되어 있다고 해서 육자진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옴마니 밤매훔. 티베트 사람들은 6가지 진언, 육자진언을 옴마니 밤매훔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나무 아미타불 육자진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남묘호랭 객교 육자진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육자진언이 뭐 있을까요? 우리는 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없는데 내가 오랫동안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러면 한번 육자진언을 만들어 보자. 관세음 보살님, 님자를 해야 돼. 님자. 님이 그리움이고, 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를 사무치게 만들고, 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를 통곡하게 하고, 나를 강렬하게 하고, 나를 신앙의 세계로 이끕니다. 그래서 나는 님자가 들어가야 된다. 님자가. 관세음 보살님. 그래서 저는 법당에서 연불 하다가도 관세음 보살보다는 관세음 보살님을 넣어가지고 해봅니다.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도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세상을 살면서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관세음 보살님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교를 표식하는 이 절만자가 있지요. 예, 절만자가 있습니다. 자, 이 절만자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는 해석할까? 여기에는 4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L입니다. L. L자가 하나, 영어로 L자가 둘, 영어로 L자가 셋, 영어로 L자가 넷.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을 4L이라고 합니다. 4가지 L자. 4L.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LOV이라가 러브, 사랑이 있습니다. 러브. 따라 해봅니다. 러브. 러브. 자, 이 절만자 의미 중에서 러브, 사랑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 러브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여기 R자 중에 LIF이라 해가지고 라이프라 해가지고 생명이 있습니다. 라이프,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가 있습니다. 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광명이지요. LIGHT. 라이트라고 하는 광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리버티라고 해가지고 자유. 자, 요 4개의 영어 L자가 모여서 이 절만자다. 이것이 왼쪽으로 돼 있다고 저 자만자라고 합니다. 자. 예. 우만자가 뭐냐면은 요렇게 돼 있는 것이 우만자입니다. 우. 요 앞부분이 오른쪽으로 간 것을 우만자, 요렇게로 간 것을, 왼쪽으로 간 것을 자만자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절만자라고 하는 이 속에는 러브,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라이프, 생명이라고 하는 고귀한 것, 라이트, 광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리버티라고 해서 자유라고 하는 이런 개념. 자, 이런 것이 절만자에 들어있다. 자, 제가 읽으면 따라 읽어봅니다. 준재지는 나무사다남 삼약삼무따 구치남 다냐타 옴 자레주레 준재사바하 불임. 자, 이걸 말하면은 이렇습니다. 자, 7억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말하면 오 부처님이시여 성자님이시여 관세음보살이시여 신장님이시여 성취하게 하소서. 자, 한 장을 또 넘겨서 자, 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우리가 준재진언은 진언의 종합 선물 세트 같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억 부처님께 기합니다. 말하면 부처님이시여 성자님이시여 관세음보살이시여 신장님이시여 성취하게 하소서. 다 들어있다 이거지요. 이 속에 화엄성중도 들어있고 관세음보살도 들어있고 부처님도 들어있고 또 성자님도 들어있고 무수한 분이 이 속에 다 있다. 그러니까 진언의 왕이다. 진언의 왕.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준재진언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없는데 내가 어릴 때 어릴 때만 해도 내가 어릴 때 행자로 살 때 어떤 분이 와서 그런다고요. 행자야, 준재진언을 많이 해라. 준재진언을 많이 하면 반드시 행자는 부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거다. 그랬던 바로 진언이 바로 이 준재진언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언의 왕, 준재진언 영험이 있습니다. 많이 해야 된다. 종합 선물 세트 이걸 내가 진언을 드리는 겁니다. 아금지송 대준재 적발보리 강대원 원하 정의 소건명 원하 공덕 개성치 원하 성복 변장음 원공중생 성불도 내가 이제 준재주를 지송하오며 보리심 일으켜 커는 세우니 정과 해가 뚜렷하게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수성한복 두루갇혀 장엄하오며 모든 중생들 성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열반경 개송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주 모여 경전을 강의 독송하고 서로 화합하여 배우고 일깨워라. 교법과 계율을 배워 지니고 연마하여 의식주 생활을 검소하게 하라. 나의 가르침대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따라 후학을 가르쳐라. 언제나 나의 참뜻을 사유엄미하면 나의 가르침은 언제나 쇠퇴하지 않으리라. 열반경 부처님 말씀. 자, 오늘 제11강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